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품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 목사가 쓴 이 세상을 가슴뛰게 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래요. 그 12가지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두 번째,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 감사가 일상인 교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열한 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열두 번째, 공동체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12가지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바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 좋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다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병든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그렇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목적되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 참 부담스러워,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부각된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영상에 늘 맨날 주님 높이고 교회 높이다가 제가 이렇게 주인공에서 나온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목적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모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한번 봐보라고 도전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예요. 그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이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는데 그 이유가 이 스토리 전개나 상세한 내용도 재미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의 매력 때문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 백강혁이라는 의사인데, 이 중증외상센터 의사이며 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다루는 기술은요 최고인데, 어떤 병원의 행정이나 재정, 연출 이런 거는 전혀 관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의사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너만 잘난 줄 아느냐, 너만 그렇게 뛰어난 줄 아느냐, 뒤에서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백강혁 이 의사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환자들만 살릴 수 있다면, 헬기를 타고 환자를 운송해 오고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앰뷸런스 안에서 수술을 하고, 그저 목적과 기준이 딱 하나, 환자를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심플하고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아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영혼을 살려요? 목사가 살립니까? 아니면 성도가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분위기가 좋다, 단지 은혜롭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좀 서툴릴 수 있다고요. 다른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약간 미비할 수 있다고요. 교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만큼은 아쉬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영민이 잘 봐. 잘 보고. 그 용돈 받은 거, 그 돈 받은 거 장난하지 말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보통 교회들이 5년 정도를 개척 기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3년 정도가 이제 개척의 기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약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접어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척 멤버예요. 제달교에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오신 분들의 개척 멤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우리까지만 개척 멤버인 거 우리끼리만 아셔야 돼요.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끼리만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에 봤듯 시작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고 태동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강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태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능력 있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나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프라 윈프리나 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 떠나게 된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너는 나만을 최고라고 여겨라 라는 말씀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것이 싫어서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우리 인간에 상관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요 하나님 나만 섬기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식상하지 않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요. 천지창조를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보여주고 싶은 건 누구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앞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좀 줄이겠습니다. 원래 이 에피소드가 예화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를 쓴 이민교 선교사님 책으로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요, 원래 이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이 고아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원불교 신자가 돼서 20살 때부터 미리 원불교, 그래서 공부도 잘했는데 원광대를 가고, 그래서 불자를 전하기, 부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3 마치고 소록도에 들어가 한생병 환자를 돌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소록도로 간 것이죠. 근데 자신이 부처님의 사랑을 전도할 때마다 오히려 들려오는 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전도사님, 불교에서는 전도하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모르겠네요. 하여튼 불자님, 뭐 전도, 하여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문둥이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갔을 텐데, 문둥이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학생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마음에, 야, 내가 아프지 않고 이들과 다르니까, 정상인이니까 나를 다른 사람 취급하고 부처님을, 내가 전하는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나. 그래서 그분이 한 게요, 몸에 자해를 한 거예요. 눈썹을 다 밀었어요. 문둥병처럼. 여러분, 이 눈썹을 한 번 밀면 6개월 동안 눈썹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소록도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연부를 외우고 있는 입술에서 갑자기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일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들었던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이런 찬양이죠. 그때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1시간 동안 그 법당을 땅바닥에 뒹굴거리며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약사로 일하던 아내와 2 어린 자녀를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축구로, 농아인들, 이 장애인들을 축구로 선교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로 사역하고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신앙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씩의 체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얘야, 베드로야, 네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지식이나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만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깨닫고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과 사명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마음 가운데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가장 큰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없으면 아니요. 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역자를 보내서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에너지를 뺏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불러주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거나 건면할 때 교회에서는 원래는요, 한 번만 정중하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괜찮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 보구나. 더 귀한 사명이 넘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부탁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약한 목회자에게 그래요. 근데 원래는 한 번 청해서 괜찮다라고 거절하면 안 하면 돼요. 그 사명은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과 이런 아름다운 원칙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모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저도 아직은 젊고 또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에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른 세대가 든든히 서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으로도 그렇고요,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도 말한 게 있어요.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다세대를 통해 회복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 회복되어 간다고요? 다세대를 통해 회복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들이 다세대를 추구하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우리도 5살만 되면 함께 어렵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엄마 옆에, 선생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진짜 신앙이니까. 아이들이 이래야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도 맞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인상이 남는 거예요. 그 인상이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품는 목장 어르신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품는 목장 어르신들은요, 우리 아이들 오시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는 목장이, 여러분, 새벽 기도는 다 품는 목장이 지키세요. 이제 김민희 집사님도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노 원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유명한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앞으로 20-30년 남았는데, 삶이 30년 남았는데 주님 위해서 가족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3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면을 드렸습니다. 선빈이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일찍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변화된 저를 보고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목장에서 자기의 깊은 얘기까지도, 자기의 깊은 얘기를 나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목장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네가 잘하는 거 해야 된다고, 너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해야 된다고,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은사와 부름신대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어가는 목회를 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지속성과 성실함,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는 건 저하고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기질이
ENFP, INFP거든.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이런 스타일. 근데 하나님은 제 기질대로 목회하게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에 붙어가는 교회,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겠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또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영아 목사님 잘 봐야지. 그치? 잘 봐. 잘 들어. 옳지. 네, 저를 기대로 눈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눈을 저를 잡아먹을 제가 마음이 급해요. 오늘 설교 시간 때문에 다 집중해서 요약해서 할 테니까 잘 잡아먹을 듯이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셨다는 말에 담긴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시는 열망과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아쉬움도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임재해 주시겠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간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해야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만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꼭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냥 묻지 않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먼저 물어보실까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낫고 싶니? 너 정말 은혜 받고 싶니? 정말로 너 나를 기대하고 싶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고쳐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 다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반응을 기다리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 이렇게 볼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정한다, 환영한다, 반응한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외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요,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아는 찬양이 나온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에 눈을 감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송축하며 박수를 치십시오.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찬양, 그 내 모든 것,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후렴 보시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또 우리 내 모든 것이라는 마지막 찬양 후렴에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찬양은 눈을 감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예배를요 전투적으로 드리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손을 들고 몸을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요 그분을 처음 볼 때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자해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예배를 얼마나 거칠고 막 몸을 사용하고 몸을 치는지 저는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돼서 알게 된 것은 그분에 대해서요. 그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은요 엄청 온유한데요 몸도 자그만한데 땅땅한 그런 분 있잖아요. 막 그 조직폭력의 행동대장 그런 거 있죠. 무서운 것 없이 뭐 칼, 도끼 이런 거 갖고 다니는 분. 근데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년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옛날 습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올라오니까 자기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가 전투예요.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나고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또 이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사람을 때릴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분노와 혈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이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갈망하는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고 갈망하십니까?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마지막 세 번째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북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여성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막상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건물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구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끊임없는 말씀의 주제, 고난이 축복은, 저는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어 평안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껏 주님 앞에 머무시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곧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아멘. 아멘. 왜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깊이 거하시고 깊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일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동안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자주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톡방이 있고 목장에도 톡방이 있고 사역팀에 톡방이 있죠. 여러분, 저나 목자들이 보내는 카톡을 귀찮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음으로 해놓지 마세요. 카톡 하고 오면 주님 바라보라는 거구나, 주님 생각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저는 교회 카톡, 톡방 카톡이요 30분 내로 숫자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하고 보내요. 언제가 우리 성도님이 카톡 보기 편할까? 언제 일에 지장받지 않고 카톡 교회 소식을 받기 편할까? 그런데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주에 볼 거예요. 30분 내에 몇 개의 숫자가 남았는지. 교회 카톡은, 따라해볼까요? 교회 카톡은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카톡 소리 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구나,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구나,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참고 견뎌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그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만 학교 생활 해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에 나밖에 교회 다니는 사 없고 반에서 나밖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코람데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0대, 우리 20대,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도 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